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찾아보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신체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척추 장애가 있어가지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134cm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어려서 건강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학교도 이제 다닐 수가 없었고,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제 식모 생활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노력 끝에 국제기능대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무려 3개의 금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14년간 자원봉사자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거기서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삶의 간증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입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그 책의 제목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가슴 뛰는 일을 그녀가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슴 뛰는 일, 어쩌면 이게 들을 때 매우 특별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의미예요.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의 그 책에 보면 소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말에는 원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망의 헬라어 단어 엘피스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즐거움을 가진 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소망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해요. 정리를 하면 엘피스, 즉 소망은요 기대감이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이 기대감은 무엇이 동반된다요? 즐거움, 바로 기쁨이 동반되는 기대감,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의자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앞에 의자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엘피스라고 써요. 공교롭게도 우리 그 의자의 상표가 엘피스예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네,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이 정도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기쁨 가득한 기대감, 가슴 뛰는 일,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 기쁨 가득한 기대감, 이것이 소망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기쁨 가득한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답이 우리에게 소망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또 봉사를 한다 하여도 만약에 우리 안에 기쁨 가득한 기대감, 그 무엇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공생의 시절 과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가슴 뛰는 일, 그 기쁨이 가득한 기대감으로 사람들 앞에서 소망의 본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마음의 기쁨 가득한 기대감을 심어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공생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치유와 회복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방문하시는 그 마을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 사역은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요, 핵심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신 그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비유와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았노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어요. 온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든 잘 전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예수님 스스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비유로 이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고민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람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국을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참 후에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게 되면 가는 곳, 천국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틀린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그 뜻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시험하는 질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했다면 그것은 공격성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인 생각관념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왕국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으로 거대한 왕국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꿔주시고 특히 로마의 통치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임합니까 도대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명성을 되찾을 만한 어떤 근사한 왕국을 세워 주시려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호감과 기대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시적인 현상을 거부하는 의미를 가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종말적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heaven이죠. heaven.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모른 채 그냥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뭐만 기다리면 돼요? 천국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가끔 이제 기차를 타러 가보면 그 기차역의 플랫폼에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앉아 있거나 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어요. 기다려요. 마치 기차가 언제 오나 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그냥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죽음 이후에 그 천국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교회 와서 구원받은 그 티켓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왜요? 구원 받았잖아요. 끝났잖아요. 끝. 마치 열차 티켓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열차만 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아빠 엄마 나 기차 타고 어디 좀 다녀올게요. 기차를 타러 갔는데 그 기차가 그날 오는 기차가 아니고 20년 30년 뒤에 오는 기차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삶을 살아야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과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다 이룬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에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그 훗날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는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영생을 그곳에서 또한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을 보면? 잘 안 느껴져요.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마치 사단이 창조한 이 세상처럼 어디를 가도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요, 원래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학교이든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회복되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나아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영역들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그것들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연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가정의 복음화가 어려울까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말은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보기에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말다툼하고 그런 지옥을 경험하는 그 자녀들이 혹은 그 남편과 아내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좋다, 천국을 가야 된다. 그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고쳐주기 위함도 있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 이렇게 치유받는다. 그렇게 아름다운 회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원하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작은 행동과 손길이 내 이웃에게 천국을 느끼도록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패했던 케이스와 성공했던 케이스 한 가지씩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였어요. 청년 사역을 한창 할 때였어요.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 정말 바빴습니다. 신방할 것도 많고 사람들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신방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형제님들은 급할 때 어때요? 잘 양보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배려가 넓고, 네. 그날 너무 바쁜데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잘 양보했을 텐데 그날은 뭐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서 제가 더 붙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갱이 끝에 제가 앞질렀습니다. 이겼다. 그러면서 쭉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사역을 잘 마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부 이제 리더 모임이 있었어요. 리더 모임을 잘 끝내고 나서 이제 뭐 수고했다 그러겠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웬일이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날 끼어들려고 했던 차가 제 차였습니다. 그 형제는 제 차 번호를 아니까, 제 차가 어떤 차인지 아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고 자기도 이렇게
양보해 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양보를 안 해준 거. 그때 제가 속으로 이겼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청년이었어요. 야, 정말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정말 얼굴이 막 화끈거려가지고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 청년한테. 근데 너무 고맙게 그 청년이 착했어요. 아주 착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아주 성숙한 리더였기 때문에 저를 품어줬습니다. 아,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이게 막 식은땀이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 양보 잘하십시오. 특히 우리 형제들. 제가 그때부터는 열심히 양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 좀 보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별것도 아닌데 그 차를 양보해 주었더라면 그 형제가 그 주일날, 아,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아, 그날 전사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너 운전을 잘하세요? 이런 칭찬을 들었을 텐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저는 빼앗은 거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는 항상 작은 걸 표현해요.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겨자씨 같이 작은 일, 누룩같이 별 볼 일 없는 정말 아주 작은 그 사건 하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희 실패했던 이야기만 나누면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할까 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때도 전도사였는데 제가 주차를 하던 중에 이렇게 실수로 뒷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없었거든요, 차가. 차를 이게 후진으로 주차해서 넣잖아요. 근데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 차가. 아, 여러분 제 눈을 의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없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후진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 없는 걸 확인하고 안 보고 이제 들어갔다가 봤는데 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차는 좀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마음에. 아니, 후진해서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를 해버리면.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잠이었어요. 한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카센터로 서로 이제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차가 이제 많이 긁힌 것도 아닌데 그래도 원하는 대로 수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끌고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 택시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 난 장소도 집 앞이니까 집이 거기겠다 생각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해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같이 타고 가자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차를 탔어요. 그리고 저에게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친절한 걸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딱 청년부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잘 헤어지고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한번 만나자 해서 저희 부부가 같이 그 자매랑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었어요. 마침 외롭게 타지에서 혼자서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에도 막 놀러 오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고 교회에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절로 전도가 되어서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삶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참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집을 살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그 집을 이제 내놨는데 그 자매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부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기도 이 집에 살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진짜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리 그 집을 내놓고 갈 때 그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매의 인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삶이 바뀌어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우리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의 사랑의 배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의 샘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마트 가면 어때요? 우리 시식 코너 가면 다 맛보잖아요. 맛을 보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카트에 담죠. 마치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천국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전도지를 많이 나눠줘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로서 그 임재 안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지켜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맛보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크리스천 다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KS 마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이 제품이 믿을 만한 제품인가 그렇지 않은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은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공업진흥청에서 뭐를 찍어줘요? 이 KS 마크를 찍어줍니다. 그럼 그 제품은요 안전한 제품이에요. 믿을 만한 제품이에요. 이 KS의 약자가 뭐예요? 코리안 스탠다드예요. 코리안 스탠다드.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 KS가 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의 KS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킹덤 스탠다드예요. 킹덤 스탠다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이 KS 마크 도장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KS는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냥 주지 않아요. 어떤 정확한 규격이 있고 그 제품의 퀄리티가 있어요. 마치 우리 킹덤 스탠다드,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KS 마크가 찍혀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퀄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KS 마크가 찍혀 있는지 잘 찾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왜 선교를 나갑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화평의 주체가 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약에 교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반의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또 내가 섬기는 곳이 찬양팀이면 그 찬양팀 안에서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또는 방송실에서 혹은
안내를 하면서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저는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처음에 그 김혜영 선교사님이 청년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뛰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감이고, 또 이것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뛰는 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임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한 그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우리 가운데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무덤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냥 멀리 있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그렇게 너무나 멀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직장과 우리의 삶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빛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한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이 인생이 하나님 헛된 인생으로 하나님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증거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과 하나님 나의 섬김이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우리의 섬김을 할지라도, 하나님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열매를 이루시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가진 기쁨 가득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가슴 뛰는 일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시니, 주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 지금 이곳에 지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그 이유가 나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여겼던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섬김과 나의 행실이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누룩과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천국의 샘플이 되어 많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대변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